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 성경 66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진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여정을 보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찾습니다. 그 밑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경고하셨다 그래서 경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고백 제대로 했다면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그 언약의 내용을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구제하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 제가 부목으로 서울에서 강남에 있을 때 예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사랑 준말이죠. 자폐아, 몽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어려워서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 한 20명을 무료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운영하려면 그때 당시 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5년, 20 몇 년 전에 한 달에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부목사였으니까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부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 시설을 뚝섬에다가 그런 시설을 얻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클리닉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무료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도와줬는데 우리 집사람도 맨날 가서 그 자원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막 노가다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부목 동기들이 전부 부목이니까 그때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가 없었거든요. 있긴 있는데 개척한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막 구걸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을 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 2사람을 특수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을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만 이렇게 무료로 모아놓고 도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 심해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난 구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서대문, 서울 서대문 옆에 가면은 국립 그 결핵 환자 무슨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정 기간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치료가 안 되면 그냥 내쫓아요. 내보내요. 왜냐하면 계속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내보내니까 가정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서대문 그 국립병원 옆에 판자촌을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냥 엉성하게 집을 져놓고 집에서도 쫓겨난 이런 결핵 환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한다니까. 제가 그걸 알고 우리 청년들하고 일일 다방이라고, 그때는 커피숍이 없었을 때니까 일일 다방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성남, 요즘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와요. 성남, 그 유명한 성남. 예, 성남 단대동에 가면 그 게 있지 않습니까? 게. 꽃게 말고 게, 멍멍게. 게를 잡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시장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했거든. 큰 보신탕 감 게를 파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가서 또 게를 몇 마리를 사가지고 그 결핵 환자들한테 갖다 줬다고. 그거를 요리를 해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수시로 일일 찻집을 청년들하고 땀을 흘려 해가지고 돈 몇 푼 됩니까? 그거를 게를 몇 마리씩 사가지고 큰 다야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 가서 베데스다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판자촌에 결핵 환자들 모인. 그리고 또 주일 저녁 때마다 거기 원당인가 어디 또 군인 부대 가가지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빵 나눠주고 찬양하고 복음은 잘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이지. 하여튼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구제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소외된 사람을. 방송에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뭐 총회장들 인사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소외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요. 부분적으로만 맞긴 맞는데 그 일이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민중 해방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민중을 해방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 남아메리카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맨날 산에 들로 기도하러 다녀요. 막 기적을 체험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게 오신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적을 일으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하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사람은 그걸 해결 못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으로 원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를 사로잡은 이 사탄, 타락한 천사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직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이시지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도 부분적으로는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마귀 신부름하다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빼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들은요, 예수님 무슨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인 줄 알아요. 오직 교회가요, 뭐 체험하려고 난리예요. 막 산으로 어디로,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맨날 산기도 가야 되고 눈 쑤시고 막 때리고 맨날 이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목사님 잘 만났다. 구제나 하는 분으로 내가 이해하면 여러분 맨날 양론 가고 고아원 가고 맨날 가서 뭐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민중 해방자로 안다면 여러분하고 맨날 가서
전투경찰하고 싸워야 되고 데모해야 되고 환경 보호 맨날 그거 해야 된다니까. 광화문 계속 가야 된다고. 솔직히 잘 만났지.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알라딘의 유술램프 마왕처럼 필요할 때마다 뭐 부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비스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갈등해요.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없네? 그게 내 중심인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요. 주인 마음이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주인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지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한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몸이 그렇게 아팠어요.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도자가 몸이 아팠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픈 채로 그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주인이라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기분 나빠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갈등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때 당시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재산 목록이에요. 노예는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는 살아야 돼요. 너 아픈 채로 있어 그러면 네 하고 아픈 채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꼭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여러분은 최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16절에. 그 말은 지금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응답을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을 안 했으면 이런 축복을 약속 못 받았겠죠. 가만히 알고만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아니 큰 농사 짓는 집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얼마 전처럼. 종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합니까? 큰 농사 짓는 집이 있다고 할 때 아니 종은 놀면 돼요. 비 오는 날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온갖 고민하고 있다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저는요 사람인지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는 아차 싶은데 금방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민 안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 만났을 때 아이고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고백은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는 응답이 뭘까요? 여기 18절부터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산기도 간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저 휴스턴에는 산도 없어요. 예? 저 산기도 많이 갔거든요. 우리 사당동 총신대학 옆에 그 산 야산이 있는데 거기 기도굴이 많아요. 저 그 기도굴 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한 2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더만.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청평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요. 진해가 많더만. 이만한 진해, 약진해, 논애기 이런 거 말고 큰 진해. 밤새도록 그거 잡았어. 봉투에다가 잡아가지고 어디 이게 타박상 입은 사람 그거 볶아 먹으면 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갖다 줬네. 기도는 안 하고 밤새도록 진해만 잡았다니까. 복음 모르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노동이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산기도 많이 갔다니까. 우리 그 총신대학교 산 2개만 넘으면 동작동 국립묘지가 나와요. 제가 거기 운동하고 산책할 때 이렇게 가보면 저 밑에 국립묘지가 보이더라고요. 산기도 간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한다고 응답받습니까? 건담만 하면 막 금식기도 해갖고 위장 다 버리고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 그분 옆에만 가기가 싫어요. 맨날 트림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금식을 해서 위를 버렸대요. 쓸데없이 금식을 해요. 아니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진짜 엎드리면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응답 와요. 뭐 산기도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결박돼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막 마약에 빠지게 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우리 그 한경주 장로님이 그 이번 하와이 거기 무슨 뭐 발표하러 갔다 왔거든요. 회사에서 보내서 그 AI라고 그래서 요즘 갔더니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성전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막 발표하고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요, 젠더 화장실이 따로 있더래요. 막 여성 남성 막 가리지 않고 막 들어가서. 우리는 남녀 딱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기는요, 호주 같은 데는 화장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남자 화장 들어가고 어느 때 여자 화장 들어가고 어느 때는 여자들 그 목욕탕에 들어가고 샤워실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결국 교회를 해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연애, 학생 인권 조례 해가지고 임신 자유, 동성연애 부추기고 해요. 애들 성교육하는데 남자애들끼리 뽀뽀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림이. 지금 그 선생님들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싹 바꿔야 돼요, 이거요.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지금 이거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인권 하잖아요, 여러분. 인권. 가정 인권, 공부 안 하는 자유 이러고 해가지고 애들 바보 만들어가지고 다 완전 공산화 해가지고 말이지. 김정은처럼 지들만 호호식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날이 온다니까.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30대, 40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깝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어쨌든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18절에 전도의 문을 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여기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장소입니까? 필요합니다만 교제가. 그러나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 세운 거 아니거든. 전도를 목적입니다. 전도.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약속한 교회를,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네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도할 때는요, 전도해달라는 부탁 메모지가 주머니 한가득 있었어요. 누구 전도해달라, 누구 전도해달라, 대전에 누가 이사 갔는데 만나달라,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 한번 찾아가달라, 한 주먹 있었다니까. 전도 부탁이 막 들어와요. 내가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딱 갔는데 친척들이 여러 명이 놀러 와 있는 거 있죠. 완전 전도 대상자라. 성도 신방하러 갔는데 사람들, 친척들이 놀러 와 있어요. 그분들 다 앉으라고 해놓고 그냥 복음 다 전에 다 영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한 병실에 7, 8명이 베드가 있는데 내가 뭐 복음 전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 듣더라고요. 우리 성도 앞에 가서 내가 위로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했더니 다 들어요. 그런 다음 한 바퀴 돌아. 아까 전한 말 들으셨죠? 예수 믿을래요? 아, 믿겠다고. 황정수 장로님 그 시아버지인가 그 병원에 갔었지. 여기 장로님 여기 계신데 갔더니 내가 그 잘 듣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때 담석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 수술도 못하고 이게 근데 복음 전하고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귀가 잡숴가지고요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리 질릴 거라고 다 들으라고. 그래놓고 할아버지 해놓고 막 그냥 했더니 다 들어. 그리고 어떤 또 환자는 에이씨 닌겔 맞고 있는 걸 질질 끌고 바깥에 나가버리더라고. 시끄럽다고. 근데 다 들어요. 다 전한 다음에 이분이 영접했어. 그리고 수술 안 하고 나오셨잖아. 기적이 일어나 수술 안 하고 나왔다니까. 이분이 예수 영접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리고 옆에 한 바퀴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전한 말 들으셨죠? 들었다고. 믿을래요? 믿겠대. 손 모으라고. 기도 따라서. 근데 옆에 뭐 깡패 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얼굴도 푸르고 덩치 기만 사람이. 겁나더라고. 그 사람을 피해서 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왜 나를 피해 가느냐 그런 소리로 들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가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보니까 조폭이라 옆에 형님 하고 이렇게 간호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 설명했는데 믿어집니까? 아 믿어지지요. 예수 믿을래요? 믿겠대. 손을 모아보라 했더니 모았는데 손가락이 없어. 다 잘라. 왜 절단이 됐는지는 몰라. 손가락이 거의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일에 전혀 방해 안 되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신다니까. 갈급한 사람을. 우리 평상시는 복음을 누리다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율법으로 바뀌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지. 전도가 또 되어지면 내가 한 것처럼 또 자랑해요. 또 포럼할 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완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전도.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가끔 하던 일도 중단하고 캠프하러 나갈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다면 그건 가짜 전도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여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전혀 전도 역사 안 일어난다. 내가 이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참된 고백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백한다면 베드로도 가짜로 고백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진짜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응답 받고 사단이 결박되고 전도가 되어지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빈 자리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선교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돈이 없냐? 절간에 다 뺏겼어요. 지금 절간으로 다 간다고. 다 돈 갖다 다 바친다. 교회가 진짜 전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는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문화 회복, 경제 회복 다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한 게 아니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찾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만 진짜 우리가 참된 고백이 안 되면 정말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직장에 가서 어설프게 예수 믿어라 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어떤 교사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뭡니까? 칠판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써놨다가요. 학부형들이 연락하고 날 그 어려움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은혜로 물론 고백을 한 거지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말린 거예요. 하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고백이 아니면요 어떤 면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황경수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개척 지금 한 몇십 년 됐어요. 개척할 때 그때 대학 다니던 자매인데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됐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그 부동산 하시더라고. 몇십 년에 만났어요. 나를 또 알아봐요. 그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부산 합숙훈련을 갔다 왔거든.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때 몇 번 안 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갔다 왔다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지금 대학 영문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학교 그만둬야 되겠대. 왜? 복음 전해야 되겠대. 그 내가 말렸어요. 아서라 공부해라.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전도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말렸던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황경수 선사님하고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동산에서 여러분 이게요
내가 제대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늘 고백하지만 그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면 역효과가 일어난다니까. 역효과가. 전도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전도가 되어져요. 흑암이 결박돼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찾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뒤따라가서 겁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뭐든지. 그리고 교회 일도 멀리서 관망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 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대학 청년부가 왜 이래?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청년부가 어려우니까 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을 때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 들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왜 멀리서 구경만 합니까? 맨날 헌금하는데도 구경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복음을 진짜 못 누리면요 그럼 구경꾼이 돼버려요. 멀리서 관망만 하고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좀 교회 깊이 들어가서 헌신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을 일이 많대. 교인들 갈등하고 회사에서도 갈등이 많은데 교회 와서도 갈등하고 머리 아프대요. 회사 갈등하고 교회 갈등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믿음의 훈련 아닙니까? 세상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회피해요. 회피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질 않지요. 오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헌신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감사가 없어요. 고난을 겪어본 성도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고난 없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멀리서. 그리고 베드로가 에이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결심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못 누리면요 장담할 뿐이지 안 되더라니까. 결심할 뿐이지 그게요 뜻대로 안 되더라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담했잖아요. 복음도 못 누리면서 그게 장담한다고 됩니까? 금방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멀리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을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바로 제자의 길을 계속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으면 갈릴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본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못 누리면 자꾸 안주해요. 하나님 원하신 계획하고 멀어져요. 교회하고도 멀어져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오늘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못했거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고요. 응답을.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진짜 믿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힘을 얻은 겁니다. 그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막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있죠.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거기다 3장에 보니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시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는요, 누구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요,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거 있죠. 베드로가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진짜 믿으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로마 특수부대장 고넬료를요 완전 제자로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역사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내가 혹시 잘못돼도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인이 그렇게 하라면 그걸 은혜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 예수 안에 다 있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거야. 병들어도 괜찮고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 이런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